로마서 말씀 가운데 13장을 읽고 있습니다. 13장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2장 마지막 부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리고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12장에 설명해 왔던 바울이 13장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더 큰 범주인 국가와 나라라는 곳, 이 정황 속에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멋진 시민이 되어라. 너희가 국민으로서 책임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를 잘 감시하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사회의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었던 통상적인 신앙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교회 성도의 수준, 기독교와 교회의 수준 높은 영적 수준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신앙인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운 대통령 아니라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 놈이 딴 생각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수준 높게 살아가라. 그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다. 그것은 그 위정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황제를 향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순종이 우상 숭배와 관계된 순종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 땅에 기독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수준 높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었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 무대를 13장에서는 국가와 사회 속으로 조금 넓혀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정황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정황 속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역사하시지 아니했던 때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와 사회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일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가정, 12장에서 봤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하듯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국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권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담아내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졌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1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율법의 목적이자 율법의 성취,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원래는 사랑이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12장 마지막 절 21절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표면적인 조항 때문에 그 조항이 무엇을 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 때문에, 표현 방식 때문에 자꾸 우리는 정죄하고 꾸짖고 나누는데, 사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표현된 대로 다시요, 율법의 기본 정신과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거죠.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의 표면적 조항을 따라서 자꾸 꾸짖고 또 정죄하고 난 하고 있어, 넌 못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는 것까지 넘어가서 우리의 책임을 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가 막힌 본문인데 제가 기가 막히게 전하지 못하는 심령이라 마음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본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왜 그러는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지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의 빛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물질이나 돈과 관련해서는 빚을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저도 은행으로부터 잠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학자금이죠. 다들 대학 나올 때 다들 대학 학자금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갚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졌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몇백도 아니고 수백 넘어서 수천, 수억을 빚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계시는데, 그분도 빚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채무자인데 우연치 않게 그분의 고민을 한번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빚을 갚긴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고 늘 있다 보면 이상하게 날짜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점점 날짜는 오고 또 날짜가 지나면 연체되는 빚은 또 늘어가고, 거기다가 비톡촉 전화나 문자가 오면 가슴이 뛰고 안정이 안 돼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정신적인 것 때문에 삶의 질까지 떨어져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던 한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피폐해지게 만드는 이런 빚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왜 바울이 특별히 빚하면 사람을 질리게 만든 것이고 힘들게 하는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은 사랑을 빚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빚을 갚는 것은 정당한 의무이며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책임과 요구가 뒤따르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채무자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반드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국가라는 속에서도 이런 책임들을 감당해야 된다. 어디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라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매일 한 장씩 잘 읽어가시면 이제 20장에서는 10계명을 설명했고 21장부터는 그 10계명을 잘 적용한 시민법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민법과 10계명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을 가장 잘 해석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법으로 정해놓은 법을 우리가 21장, 22장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아와 나그네와 관계된 법에 대해서 제정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11조를 하되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더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씨를 파종한 것을 넘어서 가만두어서 그것이 추수 때가 되면 그대로 두어라. 이 모든 것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 더 잘 나왔던 것처럼 너희도 옛날에는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가난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속량을 근거로 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 사랑을 빚졌다면 그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되갚는 마음으로 이 땅에 피곤한 심령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다 나는 뭐 사랑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없겠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또 사랑과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빚이 되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가장 큰 빚을 지었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면 일단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이를 낳고 옛날에는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도 죽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일단 죽음을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기만 합니까? 그죠? 그냥 잘 길러서 훌륭하게 키워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었고 사랑이었고 은혜였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이웃과 형제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무사히 공부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움 속에서 또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도움이 없다면 사실은 그건 다 불가능한 일이었고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어느 것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빚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빛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자리에 넘어온 것이 아닌 것처럼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심지어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책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속에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그 구원을, 큰 사랑을 이 시대 속에서 녹여내고 국가와 그 사회 속에서 이 사랑을 되갚기 위하여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8절 후반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었다. 그렇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의 조항에 이미도 사랑의 정신이 다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신자가 율법의 조항에 표면적 조항만을 치우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 속에서 이 율법의 정신과 목적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은 단순히 지침이 아니라 사랑의 지침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따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시대와 도시를 섬기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고립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타협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양극단을 모두 피해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좀 물어보면 비기독교화된 이제 사회와 적당히 거리를 둔 채 그 사회를 섬기지 않고 일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개토를 만들어서 성역을 쌓듯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기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바벨론은 유대 나라를 점령할 나라고 점령한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받을지라도 그 나라를 미워하거나 그 나라를 정죄하지 말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을 잘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도 그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관계해서는 단호하게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좋은 행정관과 시민이 되어서 그 땅을 진심으로 섬겼던 그런 유익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지역과 그 사회에 나타내간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멋진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난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민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와 국가를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부모와 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이 모든 것을 선택하라고 하라면 저는 21세기에 태어나지 않고 16세기에 제네바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과 베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한번 태어나고 싶다라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국가를 내가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 시대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무분별한 또 시대,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된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른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지역에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시대의 권세와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도 사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우리의 삶의 정황과 무대에서는 상대 배역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리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죠?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만약 기억했었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과연 있었을까? 없지요. 요셉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황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와도 같은 모든 상대자들이 상대 배역에 불과하고 그 배역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했다고요? 인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은 이 시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이 사회 그리고 민족과 국가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근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선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분별이고 1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똑같이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를 분별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섬겨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신자된 자리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과 또 내일을 사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광고를 좀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시면서 뭐 이렇게 문자 받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유광호 장로님의 장인 되시고 전수지 권사님의 친부 되시는 분이 오늘 예배드리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위로 예배를 다녀와야 되는데 부천 장례 예식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례식장에서 얼마 안 걸리니까 위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위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이분이 어머님과 함께 천주교에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시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건강이 좀 악화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갑자기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뵙고 싶어서 제가 한번 신앙 고백을 좀 받고 싶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모시고 마침 계셨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또 마땅히 그리스도에서 물어봤고 흡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받아냈고 그래서 이번 주 당회를 거쳐서 교회에 입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늘 돌아왔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교회장으로 하고 교회 성도로 입교시켜서 그렇게 교회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갔으면 참 많이 후회될 뻔했겠다 그런 생각 오늘 저녁에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를 보내시는 섭리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픈 분들이 참 많아서 사실 제가 별로 마음이 이렇게 뭐라 목사 이러면 안 되거든요. 기쁘지 않아요 사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프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픈 분들이 후딱후딱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될 분이 또 공교롭게도 오요전도에 두 분 다. 그래서 이게 참 오요전도 지금 다들 마음 상태가 좀 그렇게 좀 아픔 가운데 있다고 다들 그러셔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이영순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받았는데 적게 받은 거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참고 십수년을 참다가 어느 병원에서도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수술 받기로 했어요. 생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또 휴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중에 받은 거기 때문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박성미 권사님의 소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확진은 내일 나오겠지만 어제 제가 병원 가서 들었는데 일단 요 기관지 끝과 폐의 시작, 그러니까 폐 안착은 한 거예요. 안착을 해서 혹으로 발견되었던 것이 암이라고 이제 판정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기 정도를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진단은 받아서 사실은 이제 급하게 돌아가요. 제가도 너무 급하고 힘들어서 김지영 집사님께 전화를 바로 드려서 김지영 집사님 오늘 오셔서 뭐 서울대병원도 알아보고 이렇게 전체 알아보는 중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집안이 다 놀랐어요. 다 놀래가지고 뭐가 안 돼요. 그리고 박성희 원사님이 안 계시면 그 집안 자체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효원이도 많이 놀래 있고 지금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니까. 근데 오늘 가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또 병원 측에서 또 이렇게 고칠 수 있다, 방사선 해서 수술하면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많이 또 표정도 좋아졌고 밝아졌다고 해요. 근데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그리고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언급했던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공과 공부는 안 하고요. 저도 가서 잠깐 넥타이 바꾸고 또 준비해서 8시 10분에 주차장에서 위로 예배 8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